이 시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말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은혜 찬송 1284장을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가운데 오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기쁨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다시 그 빛을 모든 자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반사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한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1장 8절에 사람아 인자야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찰나가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빛을 우리가 주변에 널리 퍼뜨려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퇴색해버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을 비춤 받는다는 것은 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 호흡하는 가운데, 우리 공기 가운데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 한 순간도 살아가지 못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반사하는 사람들은, 거울과 같은 사람들은 늘 항상 그 빛을 받음으로써 그 빛으로 전할 때 그들은 기쁨이 스스로 넘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빛을 비춰 받아야,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나도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바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바람이냐? 내가 주의 일꾼인데 하는 것마다 얘기한데 선한 일이라고는커녕 내 개인 육의 일도 아무것도 안 돼. 모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럴 때는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나오잖아. 너희들은 왜 낭망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응? 저와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바로 기도라는 것인데, 그 기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을 열기 싫어가지고 혼자 우물우물하다가 중언부언하다가 신세 타령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러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꾼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악마에게 빼앗겨버린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돌이라는 그 그룹들 보십시오. 인기가 처음에는 있는 것 같으나 곡 한 곡 히트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그 시대에 맞는 노래는 그 한 곡으로 끝나지, 그 시대에 지나가버린 시대에서는 그 곡이 새로운 시대에는 또 다른 곡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점점 그들의 이름은 희미해져. 그럼 결국은 그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는 거, 또 우리의 저기 나와 있는 그 보면 그것들은 늘 100년 전에 불렀던 노래나 또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나 엊그저께 나온 노래나 그 하나의 그 가락적인 우리 민족의 그 흥이 담겨져 있는 그 트롯은 늘 변함이 없어. 그 과거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노래 갖고도 평생을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부르면서.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늘 한평생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무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끊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이어져 가고, 끊어진 것 같으나 또 이어져 가고,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다가 곤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행하는 일을 계속 하라.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 있어요. 왜? 잘 안전해져. 내가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하는데 들어주질 않아. 오지를 않아.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변해버렸어. 진짜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또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은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의 사망, 마귀의 궤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좀 그러한 생각이, 낙심하려고 하는 생각이, 후회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다가 지쳐서 이제 좀 그만 쉬었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사단이 나를 깬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기도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원구원하는 것이고, 그건 사탄의 꾀입니다. 말씀의 기초로 한 기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분명히 힘든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뭐예요? 그 아들에게도 징계의 채찍을 가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다 누구 때문에? 바로 복음의 일꾼들 때문에, 또한 또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비춰주려면 때로는 우리도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 미운 자식은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회초리를 한 대 대든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징계와 채찍을 맞을 때는 우리가 그 아들도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냥 너 나가서 자빠져 죽어라 소리 때문에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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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는 내가 그 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서로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서도 그걸 바로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은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쭉 비춰지는 것이지, 낙심하고 포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 차단막이 생겨버린 거예요. 악마의 괴계로. 그 악마의 괴계가 우리 앞에 딱 펼쳐지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의 빛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서 받을 수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거짓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간다는 거. 응? 내가 다금질을 해가지고 풀목불에서 커야지 정금이 된다.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잖아. 네? 정금같이 나간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무엇이 말이에요? 말씀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또 거짓 선생들도 나와. 그래가지고 그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 미혹하는 거기에 딱 걸려 넘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정금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물이 가득 섞여버린 것이 됩니다. 순도 99.99%가 아니라 섞여버려가지고 불순물이 섞여서 14K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혼탁한 시대예요. 능력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큰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온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이라고 하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단어는 아마 작년에 생겼을 거예요. 응? 이 코로나 질병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전 상태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온 이 어려웠던 그 고비를 넘겨며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것이 그냥 졸지에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확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이, 개인을 떠나서 이웃,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 또 나라와 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건 전쟁도 아니야.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그냥 질병 하나, 독감, 특별한 독감 하나, 이거 가지고 치사율이 많지도 않아요. 다만 전염성이 강하다는 그것 때문에 온통 자기 문화, 자기 집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전부 다 사람과 사람이 단절돼버리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와, 이게 이루어져야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60년대 수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장려했습니까? 그런데 하늘길이 막혀버리고 각자의 나라를 정자형 대문을 굳게 닫혀버리고 있으니 거래가 되지 않아,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굴을 보고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의 형식적인 거래만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또한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이 과연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섞여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평준화가 돼야지. 모든 사람의 인권의 자유가 있는 것, 인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권이 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말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러한 우리 명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버린 것입니까? 바로 불순물이 섞여버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사람에서 미혹에 하는 거짓,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믿지 않아요. 뉴스를 거짓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다 일부 특정인들,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그 사람들의 뜻대로 미디어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려주는 건 겨우 조금이고, 자기들의 해야 할 것은 과대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이와 같이 불순물들이 섞여버리면은 참 복음은 없어지고,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의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어저께인가 여의도 순복음 그 김성애 청장이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76살인가 79살인데, 네?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는, 네? 이용훈 목사님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 분산시켜버리게 발표를 했지. 언제는 불로 해가지고 그냥 크게 해가지고 세계 제1회 단독교회로서는 단일교회에서는 제1위였어.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다라는 그 명목하에 교회를 100개 이상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요. 그러면 그 큰 교회에서는 구제와 나눔을 안 했었나요?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100개 이상으로 다 쪼개버리겠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세상에 나가서 흩어지는 이것이지, 그 교회 자체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다들 말씀에 비추어서 그와 같이 얘기하니까 이 혼돈이 와요. 이제는 대형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의 모이는 힘이 크니까 다 쪼개버리는 것 같아. 모이는 힘이 크잖아.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응?
옛날 자유당 때 그 깡패 이성재도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동대문사들 조직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깡패들의 그 깍두기 아저씨들의 일대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것도 다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 모이는 자,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에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자.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와 같이 성경에는 아마 딴 복음, 변질된 복음, 우리들이 듣기에 솔깃한 복음들이 다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의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주님이 나에게 낯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밝히 비춰주면서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가리는 방해 가리막들이 내 앞에서 벗겨지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빛이 늘 우리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을 받아 다시 저들을 향하여 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은 다 혼자 받고 나눔이 없는 사람. 혼자 배가 터져버려. 안 돼. 빛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나누기 위해서 빛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재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복음을 비춰달라고 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내가 주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혼자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피조물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오직 선한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주님, 그 대열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과 호흡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결심하는 저희들에게 늘 끊이지 않는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